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한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나라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예, 우리 함께 공동 기도로 또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자막 내용들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든 순간들을 보내는 모든 분들 같이 기억하며 아픔을 나누게 하여 주세요.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평범한 매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달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픈 마음 함께 전합니다. 건강히 모두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날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된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어려운 상황 같이 생각하며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네, 마지막 청소년 매일 성경 함께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본문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이 묵상의 시간들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이고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27절부터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어느덧 여러분을 또 보지 못한 시간들 4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영상으로만 잠깐 보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들 가운데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란 말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한자 수거입니다. 요즘에는 이 동상이몽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 이 란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재미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각도 마치 동상이몽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구들은 계속해서 개학이 연기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름방학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들,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 뭐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놀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겠네 라고 물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가운데 다양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혹은 또 여러분과 어떻게 또 함께하는 이 상황들 맞이하지, 여러 다른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생각들, 마음들은 참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야기를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정확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면서 본 것처럼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리기도 하시는 여러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걸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가서, 더 위대한 자리 가서, 더 높은 자리 가서 살아갈까? 똑같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풍랑이 잔잔케 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무언가를 이루면 거기에서 나도 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나도 거기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라고 아마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야? 뭐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친구도 이런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거 시험 나와? 아니면 뭐 롤에 새로 나온 캐릭터야? 아니면 뭐 그거 꼭 중요해? 착한 사람이야? 밥 먹여줘? 여러 다양한 대답을 사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초점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똑같고요. 주어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은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래, 사람들의 대답 좋다. 뭐 세례요한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대로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약 3년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즉 3년 동안의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정말 줄여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살려주세요, 먹을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기꺼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4,000명을 또한 먹이기도 행하십니다. 또한 풍랑 가운데에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있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병든 자들, 수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궁극적인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사람이 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행합니다. 어떤 봉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생명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것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생명, 내 중요한 것들, 내 프라이버시, 여기까지는 안 돼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진정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온전한 마음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정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교과서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 당신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이제 하시면 될까요? 그래, 맞았다 베드로, 너 100점이야 라고 대답하시면 참 좋겠죠. 베드로, 그리고 너에게 네가 정말 원했던 것처럼 내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총리 시켜줄게, 뭐 이런 대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멘 하면서 끝까지 따랐더라 하면요, 너무너무 좋은 동화와 같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 메시아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꽃길만 준비되어 있어, 이제 우리 함께 샤랄랄라 함께 하면서 같이 그 길 기쁘게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도 참 편안할 텐데, 주님이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분명한 대답을 한 이후에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상에서는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그 그리스도 맞다, 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메시아 맞다. 그런데 이제 나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배척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맞습니다, 주님. 충성.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이제 저도 따르겠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멘. 우리도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맞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이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고통받고 있구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로마와 전쟁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식량입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보리떡 5개만 드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00명의 이 전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먹이실 수 있죠. 또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아마 롤이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게임을 해보면 사람들 알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가 중요합니까? 힐링이 중요하죠. 우리 군사가 막 죽어갈 때, 막 HP 계속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서 징 하면서 힐러 역할 해가지고 이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캐릭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까지 행하시냐면 그냥 체력 포인트를 회복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한 분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인과 몇 명이든 관계없이 로마 대군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요, 죽어도 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거기 가셔서 그냥 쭉쭉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 전쟁들을 함께 하면 식량이 있겠다,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어떨까요? 무적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압제에서부터 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당신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다라는 것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꽉 붙잡고 지금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사람 당신이시오. 그런데 어찌 죽는다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 민족의 독립과 이 모든 염원들을 이루실 분 바로 당신이요. 그게 내가 아는 예수 당신이고 그게 내가 아는 바로 그 모습이니 절대로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결단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나는 그런 예수는 따르지도 않겠소 라는 고백을 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나아가서 반항하고 항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딴 길로 가지 마시오. 그딴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소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이 민족을 향한 염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무언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한 명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요, 속에 다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아 그래, 거기 가서 무언가 한 자리 주실 예수님, 무언가 거기 가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예수님, 맞아, 나의 성적을 올려주시고 나의 외모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이 빈 마음들, 나의 모든 답답함들을 채워주실 그 예수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를 테야 라는 마음을 사실은 마음 가운데 가득 안고 나아갔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는 예수, 너가 믿는 그런 예수님은 이 길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희는 혹시 왕좌로 나아가는, 왕좌에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그 자리인 줄 알았냐? 그건 너의 착각이다. 이 자리는 높아지는 길, 더 위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길로 가는, 가장 낮은 길로 가다가 마침내는 죽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철저히 나나나 내 삶 가운데 채워질 것들, 나의 욕망과 나의 무언가를 쫓아가는 이 시대라면 정반대로 나아가고 이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가장 낮아지는 그 길, 그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신 말씀 내용들 먼저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 자신이 했던 것처럼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 살려고 내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들여서 이 세상 전체를 구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욕망과 너의 이성과 네가 만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성적을 올려주시면 참 좋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길에 없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꽃길을 허락하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이 길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그저 쫓다가 말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예수님, 그런 분은 이 길에, 그 예수님은 이 길에 없습니다. 내 갈 길 알아서 갈 테니, 내 꿈은 이것이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은 이런 모습이니 예수님, 저는 주일에만 올 테니까 그때만 잠깐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는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은 이 길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그런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종교들이 말합니다. 우리 종교에 와, 너의 아픔을 채워줄게, 너의 답답함을 채워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이것이야? 그것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들이고 동화에서 나오는 알라딘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대답이 아닌 제자들의 진짜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그저 말로만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백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를 내쳐버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하은아? 그러면 희원아? 그러면 은찬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여러분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무겁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분을 따르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의 용어라면 찐 예수님 그대로를 제가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오늘 나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살도록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또한 모든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의 그 물음에는 그저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앵무새 같은 대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진짜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했다면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늘 나 내 만족, 내 기쁨, 무엇이 나를 채워줄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이 아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할지를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님 맞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너에게 예수님 누구시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함께 나눠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 잘못됐었어,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한 달 동안
이렇게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욱 그립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같은 마음으로 좀 서로를 돌아보고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친구들 또 반 친구들 선생님께도 연락해보고 이런 시간들 더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너무 애쓰셨고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함께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